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만들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 갈망 속에서 결국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절정에 이른 것이 노아 시대입니다. 사람이 행하는 게 그것이 악할 뿐인 것 보시고 하나님이 후회하셨고 그리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무지개의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두 번 다시 이러한 심판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 속에 오늘 세계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이 세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창세 전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계획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습성을 알고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드셨고 또 그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기에 이 노아 언약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가르쳐준 것은 이 세상이 지금도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 지금도 인간의 폐역 가운데 즉각적인 심판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를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인류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느냐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이후에 세 갈래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단순한 시간 흐름의 역사가 아니다. 그것은 선택의 결과다.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왔느냐? 우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선택을 했습니다. 초기의 종교는 샤머니즘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를 믿었고요. 그 다음에 유교를 믿었고요. 그리고 기독교를 믿었습니다. 선택입니다.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요즘은 좋지 않게 다시 샤머니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선택의 결과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나마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난 100년의 역사 가운데 엄청난 경제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주시고 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의 인류, 이건 선택의 역사. 그럼 이 이야기가 단순한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모습이었느냐에 따라 거기에 저주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갈래의 길로 나뉘었다. 본문 22절로 23절에 노아의 세 아들의 이야기. 이 갈린 길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홍수라는 거대한 이기 이후에 인류의 방향은 공교롭게도 이 세 사람에 의해서 갈라져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 10장은 이들의 후손이 어떻게 민족을 이루었는지 보여주는데 대략
70개의 민족이 등장하게 됩니다. 세 사람에 의해서 점점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70개의 민족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의 민족의 운명이 이 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으니 이렇게 알 뿐입니다. 먼저 오늘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채로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함이 들어옵니다. 성경에는 이 함을 보충 설명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가나안 종족의 대표되는 사람입니다. 이 함이 들어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문제는 본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겁니다. 먼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줬어요. 근데 먼저 나가서 떠듭니다. 그의 형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벌거벗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 이게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것은 알렸다 하는 것은 아버지의 수치를 조롱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했어. 근데 부끄럽게 옷 하물하게 걸치지 않았네? 그런 얘기를 하면 똑같은 겁니다. 초대교회 교부 고백자 막시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580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콘스탄티노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영적인 아버지를 욕하도록 허락하거나 그를 모욕하도록 사람을 붙이게 하지 마십시오. 이 당시에는 영적인 선생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분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분들, 이분들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전통이 가톨릭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정교의 전통인데 가톨릭 교회도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랜 초대교회 전통부터 영적인 지도를 하는 사람을 영적인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버지를 욕하도록 허락하도록 하지 마라. 모욕하도록 사람을 부추기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위에 진노하셔서 산자의 땅에서 당신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 함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떨어뜨린 겁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그는 수치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불경의 죄라고 성경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위는 불경스러운 가정에서 권위를 조롱하기 시작하면 사회도 무너집니다. 대통령의 권위를 떨어뜨리게 되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내 손으로 투표했고 내 손으로 세웠으면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사회 질서, 국가 질서, 가정 질서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있었죠. 미국 역사상 존경받는 인물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불려지고 있는데 이분의 아버지 토마스 링컨은 구두장인이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정치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상대편 정치가가 비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구두장인이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상대편을 비하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 직업에 대한 깔봄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신분과 가정 배경을 낮추어서 얘기하게 됩니다. 자, 웬만한 사람 같으면
분노하게 되고 너 우리 가정 건드려? 이러고 막 싸웠을 것입니다. 링컨은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은 다음에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제 아버지는 구두 장인으로서 가정을 먹여 살기 위해서 신실하게 일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성실과 근면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농담을 건네니 혹시 구두가 불편하십니까? 제가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링컨도 그런 기술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농담까지 던질 정도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었고, 그러는 가운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존경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연설이 끝날 때 모든 장례가 수렴했었습니다. 그리고 링컨의 인품에 그들은 놀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에 대해서 존중해 줄 때 이게 뭔가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우선이냐? 그거 따지지 말고 일단은 내 모습 그대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라면 부모에 대해서 존경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명을 연구한 역사학자 누련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도덕적 존경이 사라질 때 문명은 죽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예의가 우선입니다. 도덕이 우선입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말 그대로 방자한 행동이 나오기 시작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힘들어진 것을 우린 역사를 통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게 함의 행위는 단순한 무례가 아닙니다. 권위를 조롱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함을 어떻게 이겼느냐? 함의 후손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리라. 그냥 종이 되리라가 아닙니다. 종들의 종이 되리라. 노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 이스라엘의 전통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삭이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12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이건 단순한 가정 축복사가 아닙니다. 누구는 축복하고 누구는 축복하지 않고 단순한 가정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이들의 축복은 그들의 입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의 가정에 12가정, 12자녀 이들을 축복할 때 또 축복하지 않을 때 이 예언은 단순한 예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노아가 함을 향해 얘기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리라. 이 가나안은 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가나안 족속은 이후에 우상 숭배합니다. 도덕적 타락의 상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노아의 함에 대한 저주는 그의 후손 14대, 성경의 14대에 이르러서는 죄가 증거하고 반영했다고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거기 가나안 족속이 있었던 거예요. 함의 후손. 가나안 족속은 이후에 성경에서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그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에요. 마음 바탕이에요. 밑바탕이에요. 우리가 여행을 가다 보면 여러 지역을 다니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습성이 나옵니다. 그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하루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거예요. 오랜 동안에 쌓이고 쌓여서 중국에 가면, 중국 어느 지역에 가면 그들의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어느 지역에 가면 또 그들의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유럽 사람들의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동안의 습성이 그냥 드러납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신앙 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온 지역의 사람들, 그 오랜 문화의 습성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만들어졌고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함의 후손 가나안으로 요약이 되며 이 가나안 족속은 노아의 말대로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함과 달리 셈과 야벳은 어땠을까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옷을 들고 어깨에 둘러매고 앞으로도 아닙니다. 왜 앞으로 안 갔습니까? 보일까 뒤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옷을 덮어드립니다. 이들의 행동 속에서 그들은 남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방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덮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존중했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 아니죠. 그들의 심성에서 나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도자 넬슨 만델라가 있었죠. 그는 감옥에서 무려 27년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감옥에 오랜 동안 생활했죠. 감옥에 가면 생각이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옥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간 분들의 얘기를 보면 그들의 생각이 아주 깊어집니다. 이게 내 만델라가 그랬습니다. 이분이 27년 동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정치적 탄압으로 감옥에 들어갔고요. 개인적으로는 감옥 안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인종차별과 불의와 탄압과 정치적인 압박 속에서 살아오는 동안에 그는 드디어 밖으로 나올 일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라면 자기가 당했던 억울함 그거를 가지고서 증오와 원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델라는 감옥에서 자신을 가둔 사람들, 감옥에서 자신을 핍박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냥 다 덮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 다 덮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고 적대적인 정치인들과 함께 국가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지금도 인종차별과 그리고 억울한 일이 계속되지만 저는 한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델라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이 사람에 의해 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증오를 가지고 감옥에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증오를 가지고 나왔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이 자유로워지듯이 내 마음이 증오가 아니라 억압이 아니라 내 마음도 자유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내 몸만 감옥에서 나오고 내 마음이 증오로 가득 찼다면 나는 지금도 감옥에 있는 사람이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간혹 손가락질하는 흑인의 입에서 나옵니다.
흑인들이 훌륭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유명한 문학 작품들 썼고 이런 정치인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함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아니면 셈과 야벳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성경은 셈에 대해서 축복을 가득 기록하는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게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셈의 하나님을 찬양, 셈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셈의 계보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셈의 가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올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셈이 받은 축복은 단순한 가정의 복이 아니라 구속사의 통로가 됐는데 셈이 받은 축복은 그의 10대 손 아브라함에게 이제 드러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영적인 이야기로 흘러나옵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양,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문학 작품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역사를 연구한 이 학자들은 유대 민족의 독특함을 얘기하는데 유대 민족은 도덕의 역사를 바꾼 민족이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 율법을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훈련시키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통하여 도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로마 시대에 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들어왔을까요? 역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교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들어왔습니다. 때로는 개종을 했고 때로는 경건한 사람이라 해가지고 개종은 안 하지만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선교하러 가는 가운데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서 유대인을 만납니다. 근데 그 안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대단한데 유대 민족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은 준비하신 겁니다. 여기 들어오도록 예비하시고 그 가운데 바울이 회당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그 가운데 경건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간 경건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주고 이러는 가운데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볼 때마다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각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그 시각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삼중 영성, 나는 은혜 받은 자인가? 나는 비우는 자인가? 나는 누리고 살아가는 자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정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나는 천국을 믿는 사람입니까? 점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야 비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도 믿지 않으면서 뭘 비워요? 욕심만 가득 차게 되죠. 할 수 없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비울 수 있고 비우는 자로서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돌에 맞을 때나 감옥에 갇힐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돌 던지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 누림으로 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완성인 것입니다. 여기로 가기 위해 저는 발버둥 치는 거죠.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아직 주님 나라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셈의 계류, 이건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통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허물을 보게 되는 순간이 많죠. 동료가 실수했을 때, 친구가 잘못했을 때, 부모나 자녀의 부족함을 보았을 때 어떡하시렵니까? 본능적으로 터뜨리거나 비판하려는 유혹에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허물을 덮는 사람 쌤과야 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허물을 덮는 사람, 사랑으로 가려주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축복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벳은 어땠을까요? 야벳이 받은 축복은 매우 흥미로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신대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대요. 무엇입니까? 구속사예요. 이방인들이 들어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셈의 장막.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죠. 하나님을 믿는 족속으로 사람들이 들어온다. 근데 독특한 것은 야벳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바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인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셈의 장막, 요즘 말하면 교회로 들어온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온 이 놀라운 일을 이미 인류가 세 갈래로 갈라질 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영국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구두수송공이었죠. 구두수송공 두 사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평신도 설교자였고,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구두수송공을 통해서 일을 했습니다. 먹고 살았습니다. 오늘 마음에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영국 지역의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칼빈주의였습니다. 너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너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구원시킬 거야.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돼. 선교사 나갈 때 선교단체도 없고 후원자도 없고, 그래서 목사 수소문 해가지고 여행 경비 겨우 받아가지고 하나의 선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침례회 선교라는 거. 나가서 선교하는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인도 문학 작품을 번역하고 이러는 가운데 선교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 캐리가 왜 유명해졌느냐? 그는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든 선교단체를 모방해가지고 영국의 선교단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선교단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야벳을 통하여 역사하신 겁니다. 이방인들이 셈의 장막에 들어오고 교회로 들어오고, 그리고 번창했다고 했습니다. 충만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민족이,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프리카에, 남아메리카에, 아시아에, 미국에, 유럽에 평평하게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종교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세계적으로 기독교인 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아래로 불교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야베스의 후손을 만들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 시간에 예배드리고 요 시간이 흘러가는 그 다음에 또 11시라고 한다면 또 다른 지역에서 예배드리고 또 그 지역에 이 시간이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24시간 흘러가는 가운데 주일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11시 이렇게 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상상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벳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는 이러한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벳이 받은 축복은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야벳의 장막은 결국 교회를 가리킵니다. 창대한다는 것은 이방인들의 숫자가 교회로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율법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셈의 후손이 아닙니다. 야벳의 후손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세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함의 문명이 있고요, 셈의 문명이 있고요, 야벳의 문명이 있습니다. 어떤 문명은 함의 길을 따라가고요, 어떤 문명은 셈의 길을 따라가고요, 어떤 문명은 야벳의 길을 따라갑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의 문명은 수치를 드러내죠. 전쟁을 일으키죠. 싸우죠. 난폭하죠.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죠.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함의 문명을 따르는 사람들은 언젠가 세상 끝에 심판이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종들의 종이 되지나 저주죠. 이런 심판이 함의 문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정되는 것이고, 셈의 길은 유대인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제 역할을 다 했죠. 바울 사도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회개할 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가봐야 하고, 마지막으로 야벳의 문명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 야벳의 길을 선택한 사람, 이곳에 앉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는 셈의 장막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길 위에 서 있느냐? 어느 길 위에 서 있느냐? 세상의 길에 서 있느냐? 장막 안에 들어왔느냐? 내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웃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 대한민국에 대한 얘기예요. 나만 아니면 돼요?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면 내 가족 중에 셈의 장막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 마음이 들어가야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초창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가족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 어머니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얼마나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갈망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영적인 온도예요. 이 갈망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물론 사람들은 노아 시대처럼 방주를 보고도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방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은 노아의 마음이 되어야죠. 우리의 마음만은 셈의 마음이 되어야죠. 우리의 마음만은 야벳의 마음이 되어야죠. 왜 우리가 함의 마음을 가집니까? 그런 마음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어느 길 위에 서 있습니까? 밖에 서 있습니까? 장막 안으로 들어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로 오라. 노아의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받았을 텐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어오라고, 장막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리고 들어온 자들에게 마지막 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그 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